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이제 30절까지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또 그 들어가서 이 남부 지역과 또한 이 북부 지역을 다 이제 소멸을 하고 이제 정복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여호수아 이제 12장을 함께 같이 나눌 때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바산 왕 옥과 또한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그 시온을 이제 무찔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로 그리고 이제 남부 연합군들을 이제 다 섬멸을 시키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이후로 다시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왕들과 싸움을 벌여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성들을 이제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쓰러뜨렸던 이 31 왕에 대한 기록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이스라엘과 또한 그 여호수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참 막강한 적군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루시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을 이제 그치었더라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11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보게 또 되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정복한 땅을 이제 취하게 되었다면은 이제 그 땅을 잘 분배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먼저 이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다시 잊지 않도록 상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것도 또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참 그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좀 처량하게 또 자기 자신이 더 처량하게 보이고 또 기분 안 좋게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정말 연로하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저도 나름대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할 때마다 이제 듣는 소리가 이제 틀려요. 어떤 때는 이제 아저씨라고 할 때가 있고요. 또 세월이 지나서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때는 아버님이라고 또 이야기들. 아직까지는 저보고 이제 어르신이라는 말은 듣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어르신이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참 그렇게 썩 상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니고 다른 타교회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아이 자꾸 어르신 하면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고 힘 빠진다고.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좀 바꿔서 저희 교회는 이제 슈퍼 시니어들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나이가 추정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100살 전후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5세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과 함께 이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세월이 또 이제 흘러서 이제 85세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고 이제 쭉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5년 또 7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보다 90 중반 훌쩍 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100세 이상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면 기록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한 나이가 이제 한 110세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서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부담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미련이 남는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과업이 완수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이에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100살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만큼은 혹시나 아니겠지만은 모세만큼 아마 정정했을 것이다. 이 전쟁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총으로 매우 강건했을 것이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120세였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참 잘 보이는 그런 건강함을 유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남은 땅, 정복해야 될 남은 그 잔존에 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내가 정말 죽기 전까지 이제 이 시작한 이 정복을 이제 마지막 내가 종결짓고 마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 가업을 완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용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있다. 그 나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이 정복에 대한 전쟁을 그치고 지금은 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리고 그 지파들에게 이 취한 땅들을 이제 분배하고 나누어야 할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 명령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 남은 땅에 대해서요 어떤 땅들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쭉 먼저 설명을 하시죠. 2절에서부터 6절 이제 상반절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2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남부 지역에 가나안의 그 남부 지역에 남아 있는 땅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세요. 보시게 되면은 이 딱 그 들어오는 그 족속들과 그 이름들을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 족속, 아스두 족속,
그 아스글론 족속 이렇게 남겨지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다윗 그 소년 시대 때에 그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었죠. 그 골리앗도 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의 서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시돈 쪽에 그 레바논에 가까워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 그 위에 보면 그 레바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서북쪽 또한 그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그 지역인데 그곳에 가까운 그 지역들의 그 도시들이 이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 보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이 북쪽 지역에 남아 있는 그런 족속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는 그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이스라엘들이 그 땅을 이제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가 없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이 점령했던 가장 주축을 이루는 그 성들을 이제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함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메인 전쟁은 끝났고 좀 남아 있는 그 지역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공격해서 완전히 정복을 해라라고 하지 않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그 서쪽 이제 요단강 동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루벤 그리고 갓지파 므낫세 밧지파에게 이미 모세가 이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9개 그리고 이 반지파들이 이 가나안 지역 그 서쪽이죠. 요단강의 그 서쪽 지역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 그 분배받게 되는 그 땅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지파들이 남아 있는 그 세력들과 그 족속들과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완전히 이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참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이거 다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과업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람됨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정말 아름다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은요, 이거 다 그냥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다 그냥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이거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과업을 완수하고 마쳐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아니면은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 있을 때 그래도 이걸 다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착각 그리고 또 오만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쩌면 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모세가 이 요단강을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가 지금 기력이 성성하고 힘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 혹시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한계를 모르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취한 모든 그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더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귀한 그 영광들이 이제 사라지고, 또한 이것이 빼앗길 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한계를 모르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참 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또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자꾸 한계를 모르고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그 세습이나, 또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이제 원로 목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들의 그 관계, 이런 것들도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봐도요, 깊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이제 가끔 보게 되면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맡겨서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런 높아심, 그런 또 우려로 인해 가지고는 맡기지 못하고 이제 본인들이 또 다 막 해야만 또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조금 미숙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맡기고 이제 함께 같이 할 때에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그 다음 세대 차세들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가 더 될 수가 있겠고요.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한계를 모를 때라는 것이 있죠. 내가 멈출 때, 내가 그만둬야 할 때에, 내가 내려놔야 할 때, 이 모든 이제 한계들을 우리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네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겠다.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성공을 이루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하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 신령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축복들을 이제 주셨을 때에, 건강이나 소유나 또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에 이게 사람이 오만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이렇게 또 누림은 과거에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이렇게 정말 수고하고 섬기는 가운데 흘러온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말씀 후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잊지 않도록 이제 8절의 말씀부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8절에서부터 8절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나누어 준 땅,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오늘 8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8절부터
이 여호수아의 구조가 사실 좀 이렇습니다. 말씀드렸죠. 오늘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자, 여러분께 잠깐만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땅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분배된 땅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요단 이제 서쪽, 그래서 루벤, 갓과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땅이 나와 있고, 이제 요단 서쪽표를 보게 되면은 9개 지파와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땅을 유업받고 분배받았는가 하는 이 지도 여러분께서 자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분배받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19장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 이 도피성, 그 각 분배받은 그 땅에 어느 곳에 도피성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장에 여러분 그 레위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소유받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도 이 분배받은 각 지파들 가운데서 그 성읍들 중에 몇 개를 또 우리가 주셔야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레위 지파들에게 주는 그러한 그 성읍들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2장에서부터 그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면 뭐 유언과 같은 이제 말씀인데, 그 주제의 제목은 뭐냐면 여호와만을 섬겨라.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정말 자기 자신이 여호와만을 정말 은혜 가운데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 전체로 봤을 때에 오늘 이 8절에서부터 오늘 33절까지의 말씀이 요단 동쪽 편에 모세가 이스라엘 그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땅을 소수라고 열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또 중요한 이 말씀의 그 기능,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너와만 그 여호수아 너와만 함께 동행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모세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행하셨던 아주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또한 너에게 행했고, 또한 내가 아니더라도 너의 그 후손 분배받은 지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남아있는 모든 그 지역까지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다. 네가 아니더라도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계를 주어 주시는 그러한 그 줄을 재어서 나누어 주시는 그 한계와 또한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들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그 구역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그냥 뺏겠다고 하는 그 교만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땅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 이때까지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후에 있는 그 지파들과 내가 함께하며 그 땅을 취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4장에 보게 되면 그 지파의 지도자들과 또한 언언하면서 쭉 이게 더 상세하게 나누는 방법, 뭐 제비를 뽑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열거가 되는데, 이런 한계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제 이 땅을 다 이 차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의 지도자들과 또한 그 지파들, 그 차세대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을 다 받아가지고는 그냥 쓱 하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그 후손들이 싸울 수 있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싸우면서 그들이 단련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돼야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보면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전 세대 아버지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아무런 2세들에게 훈련 없이 그냥 탁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몽땅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 다음 세대를 직접 전쟁을 하면서 그 남은 땅이지만 그걸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땅을,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전쟁하고 남아있는 땅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는 보이는 적군도 있고 싸울 대상도 있으니까 하나가 돼서 막 싸우겠지만, 싸운 땅을 이제 어떻게 해요? 분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배하다가 막 싸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재산을 나눠줄 때 막 잘못 나눠주면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지금 그 연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계속 남아있는 땅을 전쟁을 벌이기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없도록, 서로 막 싸우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이 땅을 잘 분배하는 거, 네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도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마음이 지금 12갈래로 찢어질 수 있는, 물론 이제 동편에는 이미 다 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지파와 그 므낫세 반지파가 그냥 싸우고 난리 부를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참 지금까지 신실하게 정말 섬겼던 그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과 지혜와 그 은사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사명,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위치와 또한 그 연륜과 또한 그 경험에 따라서 이 일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에 따라서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라고 한다면 정말 손발 뻗고 나서고 막 할 텐데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는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영적인 지혜, 그 주시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 특별히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깊은 우리 교회 그 어르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구와 그 기도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더 순수하고 또한 능력 있는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주어진 사역들이 이 내 상황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또 명령이 무엇인지를 또 잘 살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 미래를 기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함께 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